하나님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무두셀라가 죽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리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비가 내린 이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마치 이때의 상황은 창조 때처럼 물이 온 세상을 덮었는데 이렇게 150일, 5달 동안 물이 땅에 넘쳤다는 기록으로 7장을 마무리하고 이어 8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기억하사로 번역하였지만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기억하사라는 표현을 곤념하사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기억하사, 곤념하사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원어는 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생각하다, 주목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뚜렷이 새겨두고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계속 되어지는 동안에도 노아의 가족들과 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마음에 새겨 놓은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늘 생각하셨고 지켜주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표현이죠. 이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항상 잊지 않으시고 소중히 간직하시며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카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을 자카르 하셨다, 기억하셨다,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마음에 새겨두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사용되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출애굽기 2장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단지 기억이라는 표현으로 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카르라는 단어로 이 부분을 읽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신의 백성들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여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그 대상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자카르라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노아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이 자카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한 이들을 기억하심으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우리 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 도표에 따르면, 또 본문에 따르면 약 1년 10일 동안 방주에 머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겠지만 제가 가장 오래 비행기를 타보았던 것이 13시간인가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13시간 동안 그 좁은 비행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선택해서 비행기를 탔고 비행기에 머물러 있지만 온 몸이 쑤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또 폐소공포증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숨이 조금 차고 그러면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14시간 비행기 안에 머무는 것도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규모가 컸겠지만 그래도 배 안에 375일 동안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세월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홍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음해 2월 27일에 배에서 내리기까지 1년 10일 동안 방주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해 10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락산에 머물게 되고 10월 1일에는 산에 봉우리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땅에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땅에 완전히 물이 말랐다는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그 다음 해 2월 27일에 배에서 내려오게 되어진 것이죠.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그 답답한, 옆으로 난 창문도 없습니다. 단지 환기를 위해서, 채광을 위해서 열어놓은 지붕 가까이에 있는 창만 있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답답함도 느끼고 밖을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기들이 원한다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문을 열고 싶다고 해서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노아와 가족들과 생물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라고 하신 그 방주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답답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문을 열어 나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엇만을 기다리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라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데요, 기다림도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때에, 그때에 우리를 내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을 자카르하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말씀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그 기다렸던 말씀을 이제야 듣는 것이죠. 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노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했던 그 생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방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기다렸는데 그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정확한 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노아는 자신을 기억하신, 자신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을 자카르 기억하신 하나님을 그도 자카르 기억하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러한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 배에서 나와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후부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본문에서 제단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미츠베하으라는 단어는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자바흐는 동물을 도살하다, 죽이다,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물을 잡지만 제물을 잡는 자신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방주에서 휩쓸려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땅에 살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들여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어떠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서 제가 색깔을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두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일 예배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을 찾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카르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카르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담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 우리를 드려서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도 없으시고 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예배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